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의 핵심이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 가지를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도신경에서도 가장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성자 하나님의 인격과 존재에 대해서, 또 하나는 성자 하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과, 그 성자 하나님이 도대체 그럼 왜 이 땅에 오셨고 뭐 하셨냐라고 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오늘 살펴볼 문장은 사도신경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문장은 성자 하나님의 인격과 존재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오늘은 이 문장을 다 살펴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 어쨌든 이 성자 하나님의 인격과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걸 이제 라틴어 본문으로, 원래 사도신경이 쓰여졌던 라틴어 본문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Et in Jesum Christum 쉼표, Filium Jes Unicum 쉼표, Dominum Nostrum. 끝. 자, 뭐냐면 문장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구성이냐면,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예수가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자 하나님의 인격과 존재에 대한 고백은 결국 이 세 가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고, 예수가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걸 믿는다는 게 무엇이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생각해 봐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하려고 했는데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오늘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근데 이 성자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바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이 예수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했고, 또 그분을 봤고 만졌고 대화를 나누었고, 역사적 기록을 통하여서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이에요. 그냥 2000여 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존재했었던 인물. 근데 그 인물,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진짜 존재했던 그 인물을 보건대 그 인물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 역사적 존재인 예수라는 인물이 그리스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가면서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은 당시에 되게 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외에도 되게 많았어요. 그냥 흔했던,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건 굉장히 혁명적인 고백인 거죠.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히브리어로 메시아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이거 같은 의미예요. 이 직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인데 일반적으로는 구원자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책이에요. 직책. 그러니까 여한옥 목사 할 때
이 여환옥은 이름이고 목사는 직책이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책이에요. 직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라는 인간이 그리스도라는 직책을 감당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직책을 이야기하죠. 자, 그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독교에만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종교에도 있을까요? 네. 다른 종교에도 있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자,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구원과 해방을 가져올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불교에서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석가인 거예요. 마호메트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모든 종교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는 석가인데 당신의 그리스도는 마호메트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가 있고 당신들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종교에도 그리스도가 있지만 당신의 종교에도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죠. 뭐 이런 흐름이 이제 현대 사회에 만연돼 있는 거잖아요. 현대 사회에서는 어찌 보면 이렇게 다양성과 어떤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각 종교마다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진리를 견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진리는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거잖아요. 근데 견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런 게 진리인 거죠. 내가 동의를 하던 동의를 하지 않던 그냥 그건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면 이건 견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다른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고,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고, 당신은 석가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고, 당신은 마호메트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고, 오케이, 그럴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견해인 거죠. 견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믿고 있는 바, 이런 거죠. 이런 걸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현대사회의 하나의 흐름이죠. 객관적이고 절대적 진리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적 형태들을 그저 존중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우리의 종교와 당신의 종교를 인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종교적 견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성찰과 자기 성장과 이 시대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고, 당신은 불교인으로서 충분하게 자기의 성장을 하고 이 시대의 조화를 위해서 살아가면 되고, 각각의 종교들이 각각 자신의 성장과 이 시대의 평화와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적 책무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이 시대의 공존과 평화에 이바지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이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뭐든 크게 상관없는 거예요. 그저 각각의 종교들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목적 자체가 개인의 성장과 이 시대의 평화와 조화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종교의 목적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이제 나타나요. 조금씩.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종교의 그리스도가, 뭐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하지 않지만 다른 종교의 그리스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도 이런 견해를 받아들여요. 많은 경우 오늘날에.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독교는 이런 생각을 단호하게 거부하거든요. 명확하게 거부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는 기독교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기독교의 그리스도가 맞아요? 여기 이제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기독교의 그리스도가 아니죠. 온 세상의 그리스도이시죠. 온 세상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저 불교에서의 그리스도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저 이슬람의 그리스도는 아닌 거고, 무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리스도는 아니란 이야기잖아요. 우리들만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를 하나의 견해로 만드는 거예요. 종교적 진리가 종교적 견해가 되어버리는 거죠. 기독교는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기독교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세상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유일한 한 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하지 못할 자가 없고,
그리고 구원의 영역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지요. 그래서 종교를 진리가 아닌 견해로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굳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충분하게 자기 성장과 이 시대의 어떤 평화와 조화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교회가 아니어도, 기독교가 아니어도 그런 삶은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좀 진리와 견해가 어떻게 다른지는 우리가 선명하게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진리를 선명하게 고백하는 것과 이 진리를 강요하는 걸 혼동해버리면 기독교가 독단적이고 배타적이라고 욕을 먹게 돼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선명하게 고백하는 것과 이 진리를 강요하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이 자체가 독단적이고 배타적이지 않아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인 거죠. 진리에 대한 선명한 믿음은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주고요, 그 바꾸어진 삶으로 영향력을 드러내는 거죠. 이 진리가 진리됨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기독교의 진리가 증거되는 과정은 그것이 진리임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영향력을 끼치는 방식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폭력적 방식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고백하는 것과 진리를 강요하는 걸 혼동해버리기 때문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이것을 혼동해버리기 때문에 기독교가 되게 독단적이 되고 배타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조차 사실은 기독교가 이래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리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유일한 한 분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을 구원할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는 폭력적 방식으로 강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변화된 삶이 진리가 진리됨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진리됨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이고, 그 영향력이 끼쳐지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의 갈급함을 찾게 되는 거죠. 그 진리가 증거되는 방식이라는 게 뭡니까? 영향력이 끼쳐지는 방식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잖아요. 성육신과 십자가의 방식이잖아요. 성육신과 십자가의 방식이라는 게 뭡니까?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폭력적이고 절대 이런 방식이 아니죠. 완전히 자신을 비우고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온전히 다 끌어안는 방식이죠. 성육신의 방식과 십자가의 방식이. 그러니까 기독교를 굉장히 독단적이고 배타적이다라고 말하는 건 기독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은혜의 종교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진리에 대한 선명한 믿음이 전혀 배타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의미인데요. 자, 구약에는요, 이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는다는 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 중간적 역할을 해주는 존재에게 이제 기름을 부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부은 거예요. 근데 기름을 부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부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제사장에 좀 집중해서 살펴볼 거예요. 선지자와 왕은 우리가 나중에 생애와 사역을 하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간략히만 언급하면요. 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되어지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화되어지는 것, 이게 선지자의 사명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땅에 오셔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게 선지자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이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집으로 가셔서 이제 선지자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시는 거죠. 가족들에게 이게 혹시라도 가족들이, 자녀들이, 또 아내가, 남편이 당신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야 되겠구나.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 자녀들이 막 도대체 아빠가 도대체 왜 그러고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미안하다. 아빠가 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저녁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저녁에 각자 이렇게 감당하시고, 여기 있는 분들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이게 선지자고요. 왕은 무엇입니까? 왕은 통치자잖아요. 다스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리는 방식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 그게 왕이죠. 왕.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려 가는데, 그 말씀에 합당하게 이 땅을 네가 다스려라 라고 허락하신 자리가 인간 왕의 자리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셨던 방식이 무엇입니까? 군림하셨어요? 힘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억압했습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셨던 방식이 뭡니까? 십자가였죠. 십자가.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땅을 다스리셨어요. 자신에게 손가락질하고 자신을 욕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내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방식으로 이 땅을 다스리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왕이잖아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한번 감당해 보세요.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다 끌어안고 소화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 가정을 다스리려고 그래.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선지자요 왕이잖아요. 우리의 일상이 선지자요 왕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선지자적 삶을 살겠습니다, 왕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좀 오늘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제사장인데요. 그 예수님이 제사장입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허락하셔서 인간이 양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데 이 양을 가지고 가서 양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제사장이 이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죄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신 거예요. 이미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의 제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제사장입니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건 내 존재가 철저히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 사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좀 알아요. 이제 조금 배워서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알고 있는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제사장을 믿는 믿음으로 드러나느냐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성들, 더러움들, 수치스러움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러웠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범죄했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삶들을 살아왔었는지, 하나님은 이미 그걸 다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셨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안에 이미 다 받아주셨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죄까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조차도,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죄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제사장 대신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는 게 없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자, 이 질문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담에게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을 네가 한 것도 내가 다 안다. 그것 때문에 네가 수치스러워하는 것도 내가 다 안다. 그것 때문에 네가 네 아내를 원망하는 것도, 이 아내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나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하는 그 원망이 있는 것도 내가 다 안다. 그것 때문에 두렵고, 그것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도 내가 다 안다. 그런데 그걸 내가 다 알기 때문에 그저 너는 그 마음 가지고 내 앞에 나오면 된다고. 내 앞에 그저 나오면 된다고. 이 죄를 지은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내 앞에 나오면 된다고. 이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면 된다고.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담은 지금 나무 뒤에서 못 나와요. 왜 못 나옵니까? 내가 죄를 안 지었으면 나갔을 텐데. 내가 조금 덜 수치스러웠으면 내가 나갔을 텐데. 내가 정말 이 여자가 아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조금만 더 붙들었으면 내가 다시 나무 뒤에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텐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두렵고 불안하고 수치스럽고, 내가 이런 마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안 믿고 있는 건지도 몰라. 이런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나무 뒤에서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장 되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깊이 있는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토설하지 못해도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너의 마음이 뭐가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그것조차 내가 다 알고 내가 이미 다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그냥 그저 내 앞에 나오면 된다고. 그냥 그 마음 가지고 나오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나무 뒤에서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거예요. 못 나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아들을 낳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인이 동생을 죽인 다음에 바로 가인을 치지 않습니다.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잖아요.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 질문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입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알아요.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또 물어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동생과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내 마음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가인이 어떻게 반응해요?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두렵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막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안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간음을 저질렀고 그리고 살인까지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또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담처럼 가인처럼 반응했습니까? 내가 왕인데 이 정도도 못해? 내가 한 나라의 왕인데 그 여자 하나 취하는 게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다윗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음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폭력적 존재인지, 내 안에 밧세바를 간음하지 않았어도 나는 언제든지 간음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얼마나 음란한 존재인지, 내가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어도 누구라도 죽일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는 얼마나 폭력적 존재인지 하나님은 이미 나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다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정말 내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얼굴에 철판을 깔아서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래도 뭐 이렇게 잘못은 했지만 뭐 그렇게 잘못이야? 이게 아니고, 내 잘못이 얼마나 큰지, 내가 직접 간음하고 살인한 죄보다 내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는 더 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죄까지라도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뭐가 자격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죄까지라도 이미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리의 존재의 그 죄성과 우리의 죄를 다 아시고 그 대가를 치르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것도 없고 숨겨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길 것도 없고 숨겨지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떤 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내 안에 어떤 깊은 뿌리 깊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범죄하고 있는지, 어떻게 더럽고 추악한지 뭐 등등,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입니다라고 믿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씩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되게 좋아요. 말씀 열심히 보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신과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는 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우리가 선하게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은 떳떳하게 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그 반면에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뭐 헌신도 안 하고 내 삶이 뭐 선하지도 않고 이러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겠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만한 자격이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하고 아무리 말씀에 뭐 박사가 되고 내 집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뭐 드리고 헌금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요.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고요. 인간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그 자격을 얻는 것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 죄의 문제를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주어진 거지, 우리가 자격이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단지 그냥 죄인일 뿐인 것인데, 돈이 좀 많은 죄인이냐 돈이 좀 없는 죄인이냐, 이 차이 아니겠습니까? 좋은데 취업한 죄인이냐 여전히 백수로 놀고 있는 죄인이냐, 뭐 이런 차이 아니겠어요? 조금 착한 일을 하는 죄인이냐 덜 착한 죄인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데 취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선하게 살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아니면 선한 일을 하든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도 괜히 잘못 들으시면 여목사 또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구원은 어떻게 얻게 되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자, 그럼 구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기준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맞죠? 여기에 어떤 것도 보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살인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모르죠. 그건 구원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살인한 건 구원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구원의 기준이라면서요. 이 외에 어떤 것도 더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럼 살인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냐 못 받을 거냐는 기준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가는데 제 질문 던지는 거예요. 장기를 잘 두는 사람은 신학과에 지원할까, 신학과 입학할까요 못할까요? 모르죠. 그건 기준이 아니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자, 사기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자살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고백하셨잖아요. 구원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에 달려있는 거라고. 어떠한 것도 기준이 될 수 없는 거라고.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는 여기에 뭔가 조금씩 보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 살인할 수가 없어. 근데 살인을 했다는 건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고, 그럼 살인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 이렇게 이게 뭐가 붙여가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사기를 치는 건 한 사람과 한 가정을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럼 결국 사기를 치는 것도 살인하는 건데, 사기를 치는 사람은 그럼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사기를 친다는 건 또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이 거짓말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인데, 그럼 저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계속 붙어. 이렇게 가다 보면 뭐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가냐면요, 구원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심이지만,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 저렇게 살고 있나?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위축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담대하게 못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건 틀린 생각이죠.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애와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텐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렇게 살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제 혼동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 이렇게 살지 않으면 예수가 없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국한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연약한 삶의 영역으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가지고 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삶에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지 않고 사느냐는 구원에 단 1%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평생을 강도로 살아왔던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폭력적 방식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수치스러워야 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에 당신은 죄가 없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받으십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고백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이 강도에 그 어떤 삶이 있었습니까? 이 강도에 어떤 선한 일이 있었고, 이 강도가 어떤 죄를 짓지 않는 게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속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요. 거기에는 단 1%도 강도의 그 어떤 공로가 들어가지 않아요. 어떻게 사느냐가 그가 받는 구원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이게 진리예요. 이것이 선명해져야 돼요. 이것이 선명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진리 위에 우리의 공로를 엎어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내 삶을 판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이들을 판단하기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인간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데, 감히 우리가 누구는 구원받을 만하고 누구는 구원은 받을 만하지 못하고, 이런 판단들을 감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이 우리에게 선명해지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어떤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못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조금 위축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죄송하지만 위축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보실 때는 모두가 다 자격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을 바라볼 때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저 집사님은 저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나 하나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 하나 보시면서 나 하나에 관심 가지시고 그냥 내가 귀하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는데, 너는 죄인인데,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 피를 흘렸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내 앞에서 뭔가를 숨길 이유도 없고 감출 이유도 없고, 그저 그냥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같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을 하는 것 같고, 끊임없이 음란함을 저지르는 것 같고, 끊임없이 탐욕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수치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지고 그 죄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오라고, 십자가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깊은 죄까지도 이미 다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가진 게 없을 수 있잖아요. 내세울 거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삶의 조건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진짜 우리가 한 50평대 아파트 살더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 대학 가고 삼성에 취업하더라. 나도 예수 믿으니까 우리 남편이 막 승진해가지고 연봉이 올라가더라. 우리 교회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더니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마음 5,000명이 되더라. 이런 말을 하고 싶지요. 하고 싶죠. 이런 말,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되라 하고 싶은 거, 이런 말을. 그런데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죄인인 나를 받아주시고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우리 아이들은 대학에서 떨어지고, 내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 집 한 평도 갖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정말 말년 사원으로 살아가고 맨날 아프고 힘들고,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교회가 성장하지도 않고 부흥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의 조건들이 나를 위축시키고, 이런 삶의 조건들이 나로 하여금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나를 보시기 때문이라고요.
이 온 세상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어떤 삶의 조건들이 아니라 그냥 나를 보시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돈이 없어도 나는 너를 구원했고, 네가 취업을 하지 못해도 나는 너를 구원했고, 네가 몸이 아파도 나는 너를 구원했고,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위축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구원받은 자녀고 내 깊은 죄성까지라도 이미 다 받아주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떤 위축된 삶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당당해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건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가장 선명한, 이것이 있으면 다른 건 없어도 될 것 같은 그 죄사함의 속죄의 제사가 있었고, 구원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왜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위축돼야 되고, 왜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해야 되고, 아둥바둥 살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고, 평생을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다 받아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나무 뒤에 숨지 말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미 안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전전긍긍.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이 안 믿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시잖아요. 이 의미가 뭡니까?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잖아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 성경에는 저주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쌍욕을 하셨죠. 베드로님께서 예수님께 쌍욕을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3번 부인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서 3번 물어보시잖아요. 3번 물어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 나 3번 부인했지? 너 죄를 지었지? 그 죄의 책임을 베드로에게 돌리기 위함입니까? 아니잖아요. 죄의 책임을 베드로에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3번 물어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죄의 책임을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너가 잘못한 건 내가 다 끌어안을게,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게 너의 최선이었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내가 너하고 다시 같이 시작하고 싶은데, 그러면 너가 조금 회개는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손가락 하나 자르고 다시 시작해보자. 저 같았으면 이렇게라도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책임을 본인이 다 끌어안으시는 거죠. 너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 너 충분히 그럴 만했어. 너에게는 그게 최선이었어. 그래서 너에게 어떤 죄도 묻지 않을 거야.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다 감당하면 되니까. 예수님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온 건 너 때문이 아니라, 네가 회개해서 돌이키면 내가 다시 너를 데려갈게, 이것 때문이 아니라, 네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야, 이것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베드로, 너 때문에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온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찾아온 거야. 네가 또 똑같은 죄를 지으면 나는 또 똑같이 너를 찾아올 거야.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그 죄까지도 내가 다 짊어지고 죽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문제라도 제사장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나무 뒤에 숨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이런 어떤 감정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진리잖아요. 이건 내 견해가 아니라 진리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 그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뭔가를 덧붙이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걸 덧붙이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 진리가 선명하면 그 주님 앞에서 그저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며 나가는 거라고요. 어떤 내 공로도 없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되게 행복해 보이죠. 행복하죠. 근데 가끔씩 아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당신은 이래도 계속 목회하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근데 이 질문이 목회를 그만둡시다 뭐 이런 질문 아니잖아요. 제 마음을 물어보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머뭇거려져요. 진짜 머뭇거려져.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주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저한테 인간적 차원에서 물어본다면 그만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게 돼요. 진짜 그만둘 수도 있겠다 이거. 근데 또다시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면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음이 확인이 돼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 안에 예수님보다 조금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내 모습이 있겠구나. 아니 있구나. 이것이 확인이 돼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막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위치였다면 막 십자가에 달리려고 하다가 이것들이 해도 너무 갑자기 12군단에 된 천사를 다 데리고 와가지고 한번 싹 쓸어버리는 거야. 쓸어버리고 나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다시 달릴 테니까 잘 봐. 좀 적당히 해 니들. 눈 그렇게 뜨지 마 너. 내가 못은 박힐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는 거야 너.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 안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그저 아무 말을 다 감당하셨잖아요. 다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할 때 다 받아주셨잖아요. 근데 가끔씩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사역하고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조금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겠죠. 제 안에서. 되게 유치하죠 제가. 죄송해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목사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예수님보다 내가 조금 더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예수님보다는 조금 더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싶고 그런데 이게 깨달아지면 수치스러워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이렇게 유치하지 내가? 이렇게 진짜 내 정말 저질스럽지 이렇게? 이런 굉장히 유치하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이런 마음이 확 들어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이런 것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마음이 확인이 될 때 이게 딱 끊어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내가 끊어내겠다고 끊어내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마음이 계속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또 내가 대접받고 싶고 또 내가 그렇게 하고 싶고 이런 마음. 그러니까 더 좌절인 거죠. 더 절망인 거죠.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 안에 끊임없이 예수님보다 더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구나. 이게 아무리 끊어내려고 해도 안 끊어내지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고 싶은 거죠. 나무 뒤에 숨어서 그래서 이 수치스러움을 내가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짠 하고 나타나고 이제 내가 뭔가 조금 더 열심히 헌신을 해서 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면 하나님 앞에 짠 나타나고 이러고 싶은 거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유치한 마음들, 수치스러운 마음들, 이 창피한 마음들, 이 저질스러운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다 보였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미 다 보였다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너의 최선 아니었겠냐고. 그 책임을 내가 너한테 묻지 않겠다고.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너의 그 유치한 마음까지, 너의 그 창피한 마음까지, 너의 그 수치스러운 마음까지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다 진 거 아니냐고. 너가 되게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가 목사로 되게 부끄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그거 다 지지 않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유치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 끊어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대고 나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실 때 괜찮다고, 괜찮다고. 내 앞에 나오니까 괜찮다고. 네가 눈물로 이 십자가 앞에 나올 때까지 너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괜찮다고. 내 안에서 다시 쉼을 누리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누려지는 이 평안함. 우리가 뭔가 잘해서 평안함을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인정받고 내가 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 자격 없는 것도 알고 인정 안 되는 것도 알고 내 안에 유치하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도 다 아는데 이거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그냥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오면 된다고. 내 앞에서 아마 제 안에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유치함들이 있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유치함들이 있겠죠. 더 치사한 것들이 있겠죠. 나도 모르는 굉장히 어떤 탐욕스러움이 있겠죠, 제 안에. 근데 이것들이 발견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또 부끄럽고 또 수치스럽고 또 무너질 것 같고, 근데 그때 나를 지탱해주는 힘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그 어떠한 것에도 상관없이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다 끌어안지 않았냐고. 내가 이미 너를 다 끌어안지 않았냐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깊은 것까지라도 내가 이미 다 끌어안지 않았냐고. 근데 뭐가 그렇게 내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많고, 뭐가 그렇게 내 앞에서 감출 것이 많고, 뭐가 그렇게 내 앞에서 수치스러울 것이 그렇게 많냐고. 그냥 나오면 된다고.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치하고 치사스러운 이 마음을 가지고서도 다시 주님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감추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의 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를 평안케 해주는 거죠. 내 안에 어떤 감정의 동요가 있고 어떤 힘겨움이 있어도 다시 평안케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나를 아무리 무너지게 하는 것 같아도 이 믿음이 나를 위축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도망가지 마십시다. 도망가지 말고 감추지도 말고 숨기지도 말고 그저 나무 뒤에 나와서 이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 존재를 받아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우리가 무릎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